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내 삶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놓치지 않고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소문났습니다. 많은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받고 또한 그 가족들도 치유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 또 스스로 거동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과 죄 사함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치료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비난하고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그러한 구원의 기쁨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사함과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상황 속으로 직진하고 뚫고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절과 3절, 4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메고 온 사람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 상황, 길이 막히면 포기합니다. 되돌아갑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 기도를 더 하기 힘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장애물이 더 커 보일 때는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이 분명할 때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보고 싶은 그 열심이 그 단점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행동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뽕나무 정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으로 되었던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는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기필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십니다. 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마음 아니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으로 찾아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중에 해도 돼? 여건이 될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아프고 고통, 그 병고침을 선언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것이 이 고통, 이 아픔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필요한 것.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병 때문에, 마음의 의심 때문에, 그의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죄를 사함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센스 있는 죄 사함의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는 길,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 길이 막히지 않은 영혼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내 삶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지요. 믿음을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유하는 믿음, 생각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 속에 신념과 생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생각, 율법의 관점과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2절에 도를 전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손에 들려 있는 사진과 같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사하는 현장에서 죄를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처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의 마지막을 보니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의 선포는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그것을 확인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의 선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 사함이 더 쉬워 보입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답하기도 전에 논쟁을 정리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선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풍병자에게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미리 보여주시는,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실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일,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